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악인의 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 가운데에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큰 차이점이 있다면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내 생각과 내 감정, 지식, 그리고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소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전달되었으면 언어를 통해 또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과 하나님과도 그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인간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고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었고 지금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언어의 역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언어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언어의 역기능입니다. 언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고 그 아픔 때문에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입니다. 다윗은 시편 52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일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다듬어져야 하고 말을 할 때마다 조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언어 자체, 말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언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국 그 언어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내게 되면 그 언어는 악한 것으로 사용이 되지만 선한 사람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선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따라서 말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기자가 악인의 말 가운데 의해서 괴로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짓과 악첨의 말로 속이는 삶이 아니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사무엘상 22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시편 12편을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높당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을 하고 또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실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도액은 다윗을 고발하면서 자신이 얻을 이익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 이후로 경건하고 충실했던 많은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이 그들을 대신해서 나서서 싸워줄 수 없었기에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와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을 악한 자들의 그 칼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 말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칼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호소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사탄의 공격 앞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괴감이 밀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인들을 구원해달라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올바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다윗에게 시련을 안겨줌으로써 좌절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그러면서 우리 한계를 경험하면서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전문말로 잠수 탄다고 그래요. 잠수 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는 악한 방법은 자꾸 한계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봐라,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해도 안 돼, 그만 포기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상황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불가능과 한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이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을 안 해요. 힘들다고 말하면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는 것입니다. 땅이 쉽게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포기해도 하나님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게 하더라도 믿음의 신실한 싸움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악인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한 말은 그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라는 중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이 악하게 말을 할 때 그 말은 악한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인들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악한 자들이 하는 말들은 거짓과 아첨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얻을 이익만을 생각을 해서 때때마다 자기의 말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하고요, 또 상황이 되면 아첨하는 말로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할 때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아첨의 말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익이 날지 몰라도 멀리 봤을 때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첨과 거짓의 말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주체는 사탄이고 그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결국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첨하는 자의 혀를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했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부끄러운 수식어구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수식어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말을 말하고 그리고 아첨하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이 각종 사탄발림의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여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각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거짓과 아첨하는 말과 대조되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말은 거짓과 아첨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아첨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흑도간 위에 7번 단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1%의 거짓도 없고 순도 100%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면 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지키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속의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하고 멀고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면 그곳이 아골골짜기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쉽고 편한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미련하게 좁은 길을 고집하냐고 힐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거짓과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요즘 NBA 농구가 개막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NBA 농구 선수들 가운데에 가장 인기 있는 스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골든 스테이트 누구? 르브론스. 좋은 선수인데 목사님 말하려고 하는 그 선수는 아니에요. 자, 우리 유스그룹도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또한 좋아합니다. 누구냐면 스테판 커리입니다. 물론 커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가 농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스테판 커리는 혜성처럼 등장해서 작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스테판 커리를 보면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아요. 왜소해요. 그런데 굉장히 잘합니다. 커리는 그의 실력으로 작년 시즌에서 그 워리어스를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에 MVP를 수상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3점 슛입니다. 굉장히 3점 슛을 잘 넣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3점 슛을 잘 넣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가 슛을 던지면 포물선이 낮아요. 3점 슛은 크게 포물선을 그으면서 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포물선이 낮기 때문에 상대 선수에게 블로킹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아무리 잘 쏘는 그런 3점 슛이더라도 누구한테 막히면 아무 쓸모자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대학에 지나갈 때 모든 대학들로부터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자신이 농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점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였던 그 델 커리한테 아빠, 내가 농구를 좋아하는 만큼 더 연습할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들이 연습하지 않는 시간까지 연습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특기인 3점 슛, 낮은 포물선을 그어갔던 그 3점 슛을 높은 포물선을 그어가면서 상대방의 블로킹에 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슛을 던지면서 연습을 했어요. 때로는 눈을 감고 던져도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진학했더니 그 대학을 진학했던 그 대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대학이었었습니다. 그 무명의 대학에 그 농구팀에 들어가서 그 팀을 8강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그 NBA 그 에이전시들이 스테판 커리를 그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스테판 커리를 드리프트하는 데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팀을 이끌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넌 해도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NBA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가 된 것입니다. 커리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농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 세 번째는 목적에 대한 추진력, 네 번째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진 커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 위에 함께 하셨고 커리에게 넌 해도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은 대개 순결하지 않은 말들인 것 같아요.
왜 순결하지 않은 말들이 많이 돌아다닐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사람은 거짓과 아첨하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셨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확대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1.1획의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을 불어주는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믿을 만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의 악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